시편 49편도 앞선 7편의 시들과 같이 고라자순의 시입니다. 혹시 앞선 시들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5절이나 16절에 두려워 아니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49편의 시는 42편부터 44편의 시인과 비슷하게 탄식할 만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건 뭐 46편부터 48편도 암시되어 있죠. 시편 73편이 49편과 비슷한 현실을 다루는데 73편의 시인은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 처음에 실족할 뻔한 것에 비하면은 이 49편의 시인은 확신 가운데에서 나의 오묘한 말,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흔히 지혜시라 불립니다.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지혜시답게 49편은 시인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전하는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 권면으로 시작이 되고 1절부터 4절 마지막에도 시인이 결론적으로 지혜를 전합니다. 권합니다. 17절부터 20절 이 지혜는 마지막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표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12절에 시의 중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12절 앞뒤로 어리석은 자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 그리고 13, 14절 7절에는 자기 재산을 믿는 자에 관한 거고 13절은 자기를 믿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둘째와 여섯째 단락인데 이 단락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현실을 다룹니다. 5, 6절, 15, 16절 지혜를 말하는 시인은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선언하는데 시인을 위협하는 환난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붙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16절에도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서 16절에서 권하는데 시인이 이 두려운 현실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푸는 까닭입니다. 자기는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수수께끼는 시편 73편의 시인을 낙심하게 만들 만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면은 시편 73편 시인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조건이 넘치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 믿는 내용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실로 수수께끼입니다. 푼 사람은 잘 알고 풀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지요.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를 베푸는 시인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명령하는데 만민들 세상의 거민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만민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이 47편에도 나옵니다. 이 만민 세상의 거민이 이 46편부터 48편까지 이 중요한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잘 아시는 대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거룩한 통치를 펼쳐서 만민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는 것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도전하는 열방을 무너뜨리고, 시인은 장차 이루어질 이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수수께끼 같은 현실에서 지혜를 얻어 전합니다. 세상의 거민이나 귀천, 빈부도 당연히 이 시에서 전하는 교훈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이라는 말은 흔히는 일생을 뜻합니다. 요컨대 시간의 관점에서 본 세계, 세대라고 그러죠. 이 세대 사람 하면은 이 세상에, 이 시간대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시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영원한 삶의 주제, 일생의 주제를 이 시에서 다루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귀천, 빈부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재물이 많아 존귀한 사람들이 그러나 실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어리석음을 시인이 깨우치려 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이미 깨우친 시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시인의 확신은 만민이 함께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를 가르치는 시인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는데 시인의 입에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금으로 연주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3절 처음 4절 마지막에 나오죠.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한 일도 있고, 선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일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깨달은 지혜, 터득한 오묘한 말을 이처럼 노래로 전합니다. 입으로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시인은 중간에 4절 처음에 내 귀를 기울이리라 합니다. 세상 거민들더러 귀를 기울이라고 한 시인이 자기 귀를 기울여 전할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심오하더라도 여전히 땅에 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심지어 듣기 쉬운 말로 그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쉽든지 어렵든지 그 말씀을 조차 사람의 생각을 늘 버려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귀를 기울이는 시인은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 마음의 묵상이 명철이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 명철은 깨달은 지혜와 똑같은 겁니다. 시인이 겸손히 듣고서 들은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니까 명철을 얻습니다.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때에 그 생각을, 판단을 접고 말씀을 좇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명철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손에 잡히는 현실과 말씀이 어긋나 보일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아야 밝음이 어두운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도 물론 듣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달리 무슨 수를 생각하고, 그러면 영혼이 밝지 못해요. 항상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말하던 시인이 사절에서 비유와 오묘한 말을 언급합니다. 이 비유나 오묘한 말, 수수께끼라는 말인데 아마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킬 텐겠습니다만은 비유는 12, 20절처럼 존귀한 사람이 장구치 못하는 것이 짐승과 같아. 이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가리키는 듯하고 수수께끼는 얼른 당장에는 납득하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깨달으면 너무도 납득되는 교훈을 표현하는 겁니다. 수수께끼 그렇지요? 처음 들으면 저게 뭔가 근데 답을 알고 나면 참 기가 막히거든요. 5절에 이 시의 유일한 질문이 나오는데 죄악이 에워싸는 환난 날에 시인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합니다. 환난 날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법인데 납득하기가 어렵게도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시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합니다. 시인은 7절 이하에서 자기가 깨달은 그 이유를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풀리라 하는 말은 드러내리라, 열어서 보이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5, 6절 가죠.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번역 조금 고쳐야 됩니다. 어찌 나 두려워하랴. 환난 날에 곧 나를 속이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애우는 그때에 이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환난의 날도 좋은 번역인데 여자적으로 하면 악의 날입니다. 시인을 속이는 자들의 날이고 그들의 죄악이 시인을 애워싸는 날입니다. 시인을 속이는 자들은 재물과 많은 부를 가졌으니 힘있는 사람들이고 게다가 꾀를 부립니다. 이런 현실이 73편 처음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현실에서 시편 73편의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거룩한 시인이 질투가 날 만큼 악인이 형통하고 또 형통합니다. 이런 현실은 그가 전한 말씀에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에 한참이나 어긋나 보입니다. 사람만 이들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을 만큼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본다면은 오히려 기쁨을 누립니다만은 자기가 받는 이 고난받는 현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기가 힘든 까닭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시인이 이처럼 처음에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편 49편의 시인은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시련 겪은 신자에게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49편의 시인이 나의 오묘한 말이라 나의 수수께끼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존귀에 처한 사람이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그 비유에 겸손히 귀를 기울였던 까닭에 시인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품게 되었나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마는 그러나 합리를 넘었습니다. 핍박당하지만 오히려 축복합니다. 미움받지만 사랑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서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내게 있습니다. 엄연히 내가 사람인데 사람의 당연한 생각을 넘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속에서 샘물 솟듯 일어나는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그 평안이 어느새 마음을 채웁니다.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만은 이 수수께끼를 깨달은다 하면은 대낮보다 환할 만큼 참됩니다. 처음에 들으면 뭐가 뭔지 도무지 아리송한데 해답을 알면은 무엇보다도 환한 수수께끼와 비슷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 참되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진리요 믿음으로 얻는 명철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린 줄 압니다. 이제 시인이 자기의 수수께끼를 푼 이유를 살필 텐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주제 가운데 칸 가운데 12절에서 시인이 귀 기울여 살핀 비유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7절부터 11절까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 부분은 9절에 나오는 대로 영존함, 썩음을 보지 않음, 영생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돈 주고 사려는 또 재물로 영생을 누리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어 시인이 책망합니다. 먼저 속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숨을 잃을 사람이 돈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령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경우에 소임자가 소만 아니고 자기도 죽어야 하는데 속전을 돈을 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죽여 피를 뿌리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나 희생이 대신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피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황소가 아무리 비싼들 어떻게 사람 생명을 대신하겠습니까? 오직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믿음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교훈, 곧 대속교리입니다. 대신 죄를 속하는 교리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언약에 속했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것처럼 합니다. 이사야 1장이 그런 일을 언급합니다. 이시야하고 이사야 1장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들여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행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 죄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을 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 아니라 형제도, 특별히 이 자식도 잘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가문이 이어진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닌데 영원한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런 까닭에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영영이 있을 것이다.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칠 것이다. 착각을 하고서 자기의 명패를 자기 땅에다가 답니다. 그런 착각이 성숙하다고 자랑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사고 큰 집을 짓는 것이든지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꾸미는 것은 결국 자기를 확대하려는 본능과 붙어 있습니다. 그 본능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든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으로 자연히 이어집니다. 이 본능이 농사 짓는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많았고 요즘에는 자식이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본능이 얼마든지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거창하게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야 거창하고 거룩해도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랑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허망한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저가 보리로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은 지혜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는 그 사실 앞에 산산조각 납니다.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죽은 후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취합니다. 형제라도 죽은 후에는 결국 타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묘를 화려하게 만들고 해마다 성대하게 기념식을 한들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말 그대로 타인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많은 재물이 돌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고 과연 이 복된 일은 은혜에 속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자녀 앞에 사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많은 재물을 물려준들 그 재물이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자녀의 삶을 조금 안락하게 만들지 모릅니다만은 물론 그 재물이 자녀의 정력을 부추겨서 더욱 그 영혼을 괴롭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성신 안에 있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겸손히 주를 바라며 따뜻한 마음을 가까운 자녀와 형제와 먼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이 실로 복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실증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는 사실이 있어 주님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실로 유익한데 장차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지금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장차는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도 시인처럼 믿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두려운 현실을 만나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만 교회답게 서고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신자에게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10년, 수십 년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다가도 내일 또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다. 살든 죽든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시인이 귀 기울였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진리를 조차 존귀한 사람의 정체를 비유로 표현합니다. 전도서 같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참 비유 같은 말씀 많지 않아요. 존귀하나 이 번역은 문맥에서 드러나듯이 재물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명예도 있지만 재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로 장구치 못하며, 장구치 못한다는 말이 흥미로운 뜻이 담겨 있는데 하룻밤을 지내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얄린이라는 말인데 밤샌다 하는 말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많은 재물로 악한 일을 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영원히 있게 하려 합니다마는 시인의 믿음의 눈에는 악인들이 하룻밤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룻밤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대담한 확신은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와 같은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전 생애는 지나간 어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죄인의 삶이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의 삶이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일시간에 다 했다 하는 말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면은 떵떵거리며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도 즉시로 무덤에 내려갑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그 모습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평안한 영원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공포에 질려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짐승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듯이 시인의 원수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표현이 20절에 좀 더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악인의 악한 자랑처럼 허망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만인 줄 알고 생명 주시는 동안 주의 뜻을 좇을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생각을 늘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13, 14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두 절이지만 꽤 깁니다. 13절이 좀 복잡해서 번역을 바꿉니다. 이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길이라. 또한 그들을 따르며 그들의 말을 칭찬하는 자들의 길이라. 결국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길 대신에. 앞서 시인은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이니까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겠죠. 자기의 재물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꾀로 얻으려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르며 그들의 말에 맞장구 칩니다. 그들보다도 힘이 있으면 자기 말에 맞장구 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정의는 권력이다 말, 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장터아의 비유에 나오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고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지는 음부입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장차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받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은 살았지만 사망을 살아갑니다. 신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참 생명을 죽음의 현실에서도 맛봅니다마는 악한 자들은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바로 그 사망의 일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처음에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수수께끼에 좌절하였습니다마는 시의 후반부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이 마음대로 죄 짓는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마음대로 죄 짓는 바로 그것을 인하여서 두려운 심판을 향하여 질주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죄 짓고도 잘 되는 사람은 실로 깊은 어둠에 있고 그 어둠 가운데 더욱 빠져들어갑니다. 14절 중간에 정직한 자가 아침에 다스리리라, 저희를 다스리리라 하는 표현이 문맥에 다소 어색하게 읽힙니다. 46편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새벽이라는 말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때라 말씀을 드렸죠. 사망의 어둠이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하실 일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 아침, 49편의 아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져오는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정직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질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말은 형체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화려하게 꾸몄던 그들의 모습이 죽어 사라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생전 자랑했던 그런 거처 같은 곳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받을 자리만 기다립니다. 15, 16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집니다만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속전을 치러서 시인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위하여 속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구속한다는 말이 속전 치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시편 73편 결론에 나오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예수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영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는 자에게 전부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큰 기쁨입니다. 17절부터 20절로 하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단락은 앞선 단락에서 다른 주제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은 죽으면 의지하던 재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자기를 높입니다마는 그렇게 높이고 따르던 사람 가운데 아무도 그가 내려가는 음부로는 따라가려 아니합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갑니다마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그들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제가 18, 19절에 이어집니다. 치부하며 자기 집 영광을 더하는 자들이 살아 생전에 자기 영혼대로 내가 복있다 자랑하였고, 그게 자기를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축하한다는 말인데 내가 복된 자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도 그를 칭송합니다마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데 떨어집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시인은 12절과 비슷한 비유로 지혜의 시를 마칩니다. 많은 재물로 악한 일을 행하며 시인을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이유가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간구하였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주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생이 한숨에 다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는 일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줄도 몰라서 하나님이 친히 속전을 치루어서 구원하시고 그 슬하에 영접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비록 시련이 그림자처럼 따를지라도 말씀을 쫓아가기에 미움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늘 말씀에서 자기절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이것이 복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실로 복됩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영광의 날이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인이 말씀을 쫓아 살지만 많은 재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전하는 말씀과 크게 어긋나게 보이는 이 현실, 사람이 납득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마침내 말씀을 깨닫고 어찌 내가 두려워하랴 담대히 선언하며 그 깨달은 지혜를 수금 연주에 맞춰 노래하였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많은 재물로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일시간에 다할 뿐임을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짐승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도 그 돈으로 천년만년 살고 심지어 영원히 이름을 남길 줄로 착각하는 데에서 죄의 깊은 어두움을 보게 하십니다.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세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향하여 이날도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